말씀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라. 하늘 보좌를 보라. 예, 2장 3장이 교회가 직면한 지상의 현실에 초점을 맞췄다면 4장과 5장은 천상의 관점에서의 교회를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장은 성부 하나님, 5장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의 천상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4장의 내용인데요. 자,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열린 문 사이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는 항상 나팔 소리 같다, 번개 우레 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인간의 소리와 다르죠. 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 예, 여기서는 나팔 소리 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지경에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지금 한 복판에 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기독교인들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 1대 황제부터 10대 황제까지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핍박하고 또 고문하고 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많은 핍박과 아픔과 순교가 일어났던 때를 우리가 초대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300여 년 동안 그런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때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당한 상황,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가고 여기저기 믿는 사람이 숨어 있다고 신고하고 군사들이 또 달려들어서 끌고 가는 이런 상황, 모습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들리고 끌고 가고 옥에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고문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로마의 시퍼런 칼날이 줄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때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배신하지 말자.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이렇게 독려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은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은 더 거세집니다. 내 주변에 하나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한 내 자신도 지금 두렵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지도자 요한은 그렇게 겉으로 말을 하지만은 떨리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요한 처음에는 이제 그 끓는 가마 속에 넣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끓는 가마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남은 여생 이 밤모섬에서 이제 노동하다가 죽이려고 하면서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한평생 인생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나 나의 마지막 인생 여기서 그냥 죽겠구나.
한편으로 내가 그래도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자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내가 두려워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우리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런 마음들을 같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런 번민과 고민과 갈등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올라와라. 내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요한과 및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요한, 많은 번민과 갈등 속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먼저 요한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늘 보좌인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면서 보좌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감찰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늘에 살아계신 하늘 보좌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바람 쐬러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친구들을 만나서 한풀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온통 로마의 황제만 보입니다. 그 황제의 지시에 여기저기 움직이는 로마의 군인들의 그 군화 소리만 들리고 여기저기 끌려가는 비명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온통 사람들의 눈은 황제가 제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 힘 있는 자가 제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힘의 칼날에 의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 따라가는 그 자들이 오히려 가장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 그 황제의 발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때 요한의 눈을 보여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이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모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세상에 힘 있는 자, 가진 자, 있는 자들이 큰 소리치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이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오히려 힘든 일이 더 오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더 비웃는 것 같고 더 조롱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어김없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비아냥거리죠. 비웃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영적인 침체의 나락으로 빠질 때,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의 원리로 나도 가야 되겠다.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계속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죠. 아픔이 계속되면 아픔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네.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제 인간된 마음이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실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로마 제국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나라들을 통치하고 우리 인간 개인 한 사람의 한 인생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두 개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의 보좌는 짐승의 보좌입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도 뒤에 부분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나와요, 사탄이. 자, 짐승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이 두 보좌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두 보좌를 통해서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과연 진짜 통치할 수 있는 진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진짜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두 보좌가 있는데 어떤 보좌를 따라갈래? 짐승의 보좌,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줄 것 같은 그 보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큰 소리치는 그렇게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보좌. 음료의 술잔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 음료의 술잔을 세상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 음료의 술잔을 마시면 모든 길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음료의 술잔을 마실 때 결국은 영혼을 팔고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음료의 술잔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보좌를 통해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통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짐승의 보좌는 결국은 허상에 불과하고 짐승의 보좌는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고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40장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야. 여러분,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다를 재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산들을 모든 큰 산, 작은 산, 언덕들을 자기 조그마한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에게는 한 방울의 물 같은 그런 작은 거예요. 그런 작은 거. 그러면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이거예요. 누가 진짜 창조자냐? 누가 인생의 주관자냐? 보라 이거예요. 보라. 이사야 40장 28절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너는 왜 모르느냐?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너는 못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모든 우주 만물 물 한 방울에 존재처럼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할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을 감히 누구랑 견줄 수 있겠습니까?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걸 듣지 못하느냐? 실제 통치자, 실제 경영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 어려움이 와도 배신하지 않고 힘듦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곤배하지 않고 피곤하게 하지 않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눈을 들어서 영적 실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과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어떤 모습이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 무지개 같은 녹보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석은 변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거죠. 홍보석은 이 붉은 계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어떤 왕과 귀족의 색깔을 상징하는 거고요. 벽옥은 이 이스라엘의 이 벽옥의 기초석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벽옥은 제사장 가슴판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중에 하나가 벽옥이죠. 그 하나의 보석이.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 무지개 같은 녹보석. 무지개는 원래 이제 물로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뭐겠어요? 반드시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심판하기로 하였다면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구원하기로 한 자들은 내가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4장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24장로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로 보고요. 또 하나는 신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들, 이렇게 24장로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흰 옷. 흰 옷을 문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흰 옷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흰 옷 입고 오면 좋아요. 이 옷 입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흰 옷만 입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피로 옷을 씻으면 하얗게 돼요? 하얗게 돼요? 왜 대답을 못해요? 피로 씻으면 빨갛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 죄가 하얗게 된다는 거야.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인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은 환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환란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환란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 환란을 이겨낸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이 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디아데마라는 단어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디아데마는 왕관을 뜻하는 건데, 왕관은 여러분들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 계신 게 왕관인 거고요. 디아데마고. 자, 여기에 나오는 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월계관은 승리의 관이죠. 승리의 관.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승리의 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 이 24장로가 관을 쓰고 있었잖아요. 금관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 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의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24장로 그런 얘기가 또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내 생물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24장로들을 이제 신천지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 24장로를 어떤 행종관으로 봐요. 무관. 그리고 내 생물이 나오는데, 아니, 문관이죠. 문관. 그리고 내 생물이 무관. 장군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장군은 문관들이고 행정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은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거룩하게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사람들이잖아요.
환난에서 이겨낸 사람들이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관, 우리가 다른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승리의 관.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 이겨낸 사람.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그걸 견디어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24장로들인 거예요. 여러분, 24장로는 상징이고 대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지금 정부의 칼날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하고 작은 상처에도 떠나고 작은 시험이 들어도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같이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연약한 믿음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시험을 이기라 그랬고요, 시험을 잘 참으라 그랬고요, 다 견디어내라 그랬어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 누구는 넘어지고 누구는 실족하고 누구는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는 그것을 견뎌냅니다.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편에 설 것입니까? 어떤 편에 설 것입니까? 누구는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신앙의 기준을 내가 잡아서 그냥 그럭저럭 하려고 합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들이 따를 겁니까? 어떤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일까요? 어떤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일까요? 세상에 타협해서 그냥 여러분 내 육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항상 중심이 돼. 내가 좋아야 돼.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설교 드리면서 내가 좋아야 돼. 내가 불편하면 저 설교 좋은 설교 아니야. 내가 불편하면 교회는 그 교회 절대 좋은 교회 아니야. 다 내가 기준이야. 다 내가 기준. 내가 다 칼을 휘두르고 다녀요. 막 다 저 목사는 나쁜 목사, 저 장로님은 나쁜 목사, 저 교회는 나쁜 교회. 다 내가 칼을 휘두르고 다녀. 여러분요, 칼을 휘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휘두르는 칼 때문에 실족하게 되죠. 그러면 성경은요, 실족해 한 자는 목에 연자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심판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한마디 말 때문에, 나 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실족해 하지 마세요. 괜히 내 편으로 만들려고 실족해 하지 마세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어렵게 할 겁니다. 모든 문화들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을 테스트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네가 나를 믿나 보자. 저런 상황에도 네가 나를 믿나 보자. 그럴 때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이겨내시고 참으시고 견뎌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는 게 가장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4장로는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길을 현재 가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거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24장로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늘의 그 보좌에 이제 앉게 될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뭐 이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24장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12지파든 12사도든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 어찌하든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가는 사람. 수많은 환난, 핍박, 역경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고 침묵하면서 걸어가고 누가 욕해도 걸어가고 조롱해도 걸어가고 비난해도 걸어가고 문제가 있어도 걸어가고 아픔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24장로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 우리 성도님들 꼭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계속 듣게 될 텐데 말씀의 강도가 세지더라도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멘. 결국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결국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고 아멘.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믿고 살아가라.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재앙이 있고 많은 심판의 무서운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믿는 사람에게는 잔치의 날인과 동시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되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